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어느덧 반년의 세월이 살같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도 나라와 가정과 사람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가 있었습니다. 다시 이 땅에서 동족 상잔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주시고 전쟁의 폐해 속에서 기도했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관 역사 속에 동행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었을 때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으며 전쟁으로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경제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국위가 선양되고
우리가 살만해져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저버리고 있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팔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장마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강하게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서 어느덧 2022년 상반기를 다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은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받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가지지 못한 것 하나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앞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혹 저희들이 세상적인 것에 비교되어져 한없이 초라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주시고 낮아진 마음을 높여주시옵소서. 자국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없도록 국방을 튼튼히 세워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가운데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더욱 성장하여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명교회가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가운데 도나나 성공의 세계 비전을 한 걸음씩 이루어가는 상명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멈추었던 교육부서의 활동이 다시 활기를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교육부서가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들을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려서 상명교회가 크게 부흥되도록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이 감격해 하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충분히 받아서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세상의 금신과 걱정 많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엎드려 싸우니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또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관현악단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중수자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1단계 2과 신명진 성도님, 4과 김예진 성도님, 2단계 1, 2과 원효준 성도님, 3과 류성인 성도님, 4과 유병호 성도님이십니다. 성김 안내, 오늘 점심은 홍종면 안수지사님 가정에서 오영자 권사님 생신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권사회에서 봉사합니다. 이동관 청년이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6월 29일 종강합니다. 가을 학기 개강은 9월 7일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본당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 후에 사단법인
한국종교문제연구소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금요 영성집회부터 성교회별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 순서는 안나, 한나, 에녹, 바나바, 에스더, 여호수아, 다비다, 루디아, 라엘, 요셉, 시온입니다. 7월 첫 주 화요일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노방 전도가 있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공원에서 차 전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김영기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차량 운행 공사자는 김종희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임 권사님, 군대가 있는 박건찬, 안종진, 김진영, 김윤성, 이동규, 이중권,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보시면 7월 예배 충성자가 있는데 그 밑에 오른쪽에 보면 금요 특송 첫 주 7월 3일 날 안나, 한나, 1일이네 1일 에녹, 에녹. 그 다음에 또 8일에는 바나바, 에스더십을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들은 잘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서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홍종래 안수 집사님에게 경량한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신영수 집사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건강 주시고 이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오영자 권사님 생신에 감사히 대접합니다. 우리 권사님 살아온 세월에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권사님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우리 홍순수 형제에게 믿음의 좋은 배풀을 주셔서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근무하는 직장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특강에 꼭 참여합시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구호제창합니다.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 통해 복음을 들을 한 영혼을 예배해 주시고 그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날 통해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늪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그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입술이 복되게 해주시고 그 손길이 복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복되고 자녀의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상명교회 은혜 주셔서 양초로 질초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올해 가게 꼭 한 명을 전도하게 해주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막틀을 넓히라입니다. 이사야서가 본문인데 이사야서를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말한다면 신약은 복음을 말하고, 이사야서도 1장에서 39장까지는 권면, 징계, 심판을 주로 말하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주전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과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54장 위에 소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라고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이스라엘 향하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알고 그 자비를 누리고 간증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장막틀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같이 있습니다. 비전을 품어야 한다. 비전은 꿈이지요. 꿈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을 품어야 한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영을 부어준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지만 신약시대의 성령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예수 믿게 되면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다. 비전을 가진다. 늙은이도 꿈을 꾼다. 비록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꿈을 가지고 산다. 젊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즉 성령 받으면, 예수 믿으면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고 비전을 주시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1절에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 민족 강을 건너왔다. 또 하나는 하비루, 사약적으로 가장 낮은 로우 클래스, 마지막 9번째 속한 그 로우 클래스 최하층 빈민 집단인 하비루, 그 하비루를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아예 복덕을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고 엄청난 비전을 쏟아부어 주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실 때 비전을 주십니다. 이 비전이 갈라디아 3장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어라. 8절에도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이어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을 읽을 때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지만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 하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될 것인데, 이건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라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 복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4절도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실 때도 비전을 주시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브엘셰바,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하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갑니다. 거리는요 2,000리가 넘어요. 우리나라 남북이 3,000인데 그 당시 2,000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3일쯤 되는 길에서 루스 땅에서 돌베개 베고 잠듭니다.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외삼촌 라반이 나를 반겨줄까?
형이 에서가 쫓아와 날 죽이지 않을까?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전개될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해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 환상이 보여. 천사들이 오락내리하고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죠. 지금 그냥 누워있는데 그 땅을 주는데 영원히 준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손을 이미 말씀하셔. 그리고 14절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은 야곱의 12 아들 12지파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15절에 또 약속하시죠.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엄청난 비전과 복을 주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비전을 주시고 야곱을 부를 때도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엄청난 비전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나와 있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시편 90편을 모세가 썼죠. 그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에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을 모세가 썼는데 10절에서 연수가 70, 강건한 8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에서 말한 것처럼 과학이 발달했지만 인간의 뭡니까? 평균 수명은 늘렸지만 자연 수명은 늘리지 못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모세는 80이 이제 곧 하늘의 부름을 받을 나이인데 그 늙은 모세를 불러놓고 바로에게 보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 하니까 모세가 어이가 없었어.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며 애굽에 인도해 내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너를 만난 이 산에서 예배 드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도 엄청난 비전을 주시고 그를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비전을 주셨죠.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꿈을 꿉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합디다. 말해요. 9절에 또 말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엄청난 비전을 주셨어요. 이 비전을 이루려면 거기서는 안 돼요. 왜?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큰 나라로 가야 돼요. 대제국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가는데 하나님은 형들에서 팔려가게 하시고 팔려가도 다른 집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으로 애굽의 시위대장 경호실장의 집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감옥 안에서 술 받은 관원장, 떡 받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술 받은 관원장이 2년 뒤에 바로의 꿈을 듣고 요셉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요셉이 바로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되고 요셉은 깨닫지 못했어요. 참 힘든 삶이 계속되고 있구나. 억울해 누명 속에 감옥에 갇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가장 최단 기간에 14년 만에 국무총리를 세우셨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유학 가서 랭귀지 코스하고 공무원 시험 치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요 면석이가 고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가장 최단 시간에 요셉을 그 꿈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뜻대로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빨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시고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부르셨죠.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17절에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모든 것이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돈이죠. 이 물고기 많이 잡아서 돈 버는 것. 그런데 이제 그들의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고 이제 돈이 아니라 그 영혼이 되었어요.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비전을 주신 것이다. 평생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공부하지 못한 무식한 어부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엄청난 비전을 주시고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비전을 주셨죠.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떠나가라 내 아들을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살아온 이야기 핍박을 하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하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러한 자는 죽여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알고 있어요.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가지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 잘 듣고 있다가 바울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저들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비전을 주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의 꿈은 무엇이냐? 일일이 물어볼 수 없어서 사람마다 잡고 가방마다 뒤져보는가, 그런 시가 있는데 옛날에 불신금을 한창일 때 막 꿈이 뭐냐 물어볼 사람마다 가만 뒤져보고 막 전단지 안 듣는다 이렇게 그런 시도 있었지만 꿈이 뭐냐 물을 때 최소한 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유나는 우리 김경주 집사님 딸 유나는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꿈이에요. 그래서 맹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생 수연이는 아쿠아리움 관장이 되는 게 꿈이에요. 초지일관 현재까지.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너 관장 되면 나 꼭 구경시켜줘야 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꿈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꿈 이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초월해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늙은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아무런 꿈이 없는 사람과 이야기하면요 사람이 숨이 막혀요. 옛날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살아온 이야기 하더라도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소년은 미래에 살고 노인은 과거에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초월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입을 넓게 열어야 한다. 금요일까지 장마로 비가 온다 그래요. 빗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한 그릇만큼 받을 수 있어요. 컵을 갖다 놓으면 컵만큼, 큰 대야를 갖다 놓으면 큰 대야만큼, 탱크는 탱크만큼. 엎어놓으면 안 됩니다. 엎어놓는다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죠. 그건 다친 마음을 말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열어야 한다. 서울대 어떤 교수가 그 빗물을 연구해서 발표하는데 자기가 빗물이 수돗물 생수보다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는 빗물을 마신다고요. 받아 마신다는데 위생적으로나 영양가 면에 빗물이 좋다. 자연의 생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자, 입을 넓게 열어야 한다. 준비한 그릇만큼 담을 수 있습니다. 시편 81편에 아삽이 말했어요. 거기 보니까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 하였으나 애굽 땅에서 10가지 장을 쏟아 부어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그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다. 채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백성이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넓게 열지 않아서 그래요. 크게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 새끼들 보시 어미가 뭐 물고 오면 어떡합니까? 죽으라고 입이 찢을 것 같아요. 입을 벌리고 막 눈도 못 뜬 것들이 막 입을 벌리고 막 짹짹거려 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독수리 아예요. 좀 큰 놈이 같은 그 형제를 죽여버립니다. 쪼아서 막 발로 밟고 막 눈도 못 뜬 게 막 왜 형제를 제거해서 자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독수리는 그냥 독수리 되는 거예요. 부모 독수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잘하네. 안 말립니다. 약한 놈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약하면 죽어야 된다. 무섭지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어야 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했어요. 읽어보자. 시작. 믿고 구하는 건 다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약속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죠. 예레미야 29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송명이신 하루 10시간 이상씩 다락방에 텔레비 보는 것으로 왜냐면 장애가 있어서 밖에 못 나가고 창피하니까 그냥 눈 뜨면 텔레비 보고 먹고 자고 또 텔레비 보고 그게 하루 일과였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두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10시간 텔레비 보던 거 10시간 기도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간정에 의하면 환한빛 쫓은 예수님께서 송명희 시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고 간정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즉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확신이 없느냐? 왜 열심을 내지 못하느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인격적으로 귀로 들은 알고는 있지, 설교 듣고 알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확신이 인격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두리안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두리안에 대해서 먹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다음에 은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들어주셨다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전교 기자로 있을 때 양복이 하나밖에 없었나 하여튼 그래서 양복이 없었어요.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양복이 없는데 양복 좀 주세요. 네. 집사람한테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했는데 소장님이 탕명 소장님 양복을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 웬 양복이면 했더니 나보고 입어보라. 이거 딱 맞아요. 맞춘 것처럼. 그랬더니 누군가가 큰아드님 탁질 지금 부산 장신대 교회사 교수인데 제 책에 그 이제 추천서 쓴 지일이 입으라고 사왔는데 작아서 나 기자한테 맞을까지 갖고 왔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입었어요. 양복 한 벌 챙겼죠. 네.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때 사택에 밑에 살던 홍정수 목사님이 콤비를 한 벌 들고 오셨더라고. 그분이 좀 멋쟁이시거든요. 이 콤비를 버릴까 하다가 나 집사님이 생각나서 갖고 왔다. 제가 집사였어요. 말이 딱 맞아요. 두 벌 챙겼죠. 그리고 그 주에 그 당시에 성교회 사무국장 유성진 집사님이 저한테 뭐 하나 주더라고. 보니까 양복점 티켓이에요. 3년 전에 티켓이에요. 있을지 모르겠다고 갑자기 생각나 준다고 받았어요. 양복점 찾았더니 없어졌더라고. 물어 갔더니 딴 데로 이사했어요. 쫓아나갔어요. 그랬더니 양복점이 있더라고. 그러더니 티켓 보더니 아, 우리가 발행한 맞다고 가장 좋은 복지를 고르라고 옷감을 골라서 양복 한 벌 맞춰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더니 양복 3벌 챙겼죠. 제가 누구한테 달라고 집사람도 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듣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내가 경험했으니까 정말 살아계시구나. 기도는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구나. 어떤 사람이 산에서 멧돼지 만나서 뿔에 받쳐 죽었다고 합시다. 참 안 됐죠. 그런데 그 사람의 총이 있는데 방아쇠 땅일 줄 몰라서 죽었다면 우리가 바보라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성을 회복하고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셨죠? 어떤 아쿠아리움에 상어가 고등어 떼한테 쫓겨다니는 거예요. 왜? 야성을 잃어버렸어. 고등어가 무서워요. 고등어들이 막 상어를 괴롭혀요. 그래서 이제 아쿠아리움 그 회의를 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진짜 야생상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고등어들이 쫓아오다가요, 야생상어가 돌아서 가지고 그냥 가서 물에 잡아먹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쫓기던 상어가 이상하네? 나도 상어인데 야성을 회복했어요. 야성을. 까마귀에 쪼이는 그 독수리 보셨어요? TV에? 독수리인데요. 더 큰 부리와 발톱을 갖고 있는데 까마귀가 막 쪼아야 돼. 대가리를 쪼아야 돼. 타고 앉아가지고 아예 그냥. 얘가 쪼이다가요, 피하는 게 뭐냐? 나 높이 날아올라. 왜? 까마귀도 높이 날아올라가니까. 그래 피해요. 그리고 배고프면 또 내려가 또 쪼이는 거예요. 왜 쪼입니까? 자기가 독수리랑 잊어버렸어요.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더 큰 부리와 발톱이 있는데 그러면 까마귀 같은 게 상대가 안 될 텐데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눌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구모 장로님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협동 장로님, 그분 부인 권사님이 교회를 못 나오고 계세요. 신방 갔어요. 그랬더니 잘 걷지를 못하세요. 방에서 몇 걸음 걷고선 주저앉고. 그래서 왜 못 나오신 이렇게 못 걸어서 못 나오신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럼 평생 방 안에서 뱅뱅 돌다가 돌아가실래요?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래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걸으십시오. 주일날 교회를 오세요. 예, 오다가 10건 그때 힘들어 앉아 쉬세요. 쉬면서 기도해. 하나님, 내가 가 죽어도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죽을 테니 교회까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평생 반에서 돌다가 돌아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해보겠다. 우리 교회는 이제 40분 걸렸어요. 3단지에 40분 걸렸어요. 주일날 점점 시간이 단축되고 나중에 잘 걸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환경에 눌리지만 그걸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고 야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눌려서 숨을 못 쉰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넓히라. 논어 자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 화이보동 소인 동이부라. 군자는 대인이죠. 군자 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화목할 수 있다,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부동 달라도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 군자 대인이고, 소인은 동의, 가는 길과 목적이 같고 환경이 같고 다 생각이 같아도 불화, 화목할 수 없다,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그게 바로 소인이라고 논어 자료편에 말했어요. 모든 정치인들 제가 볼 때는 다 소인들입니다. 왜냐? 가는 길과 목적이 같죠. 나라를 부흥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그런데 왜 싸우냐고? 왜 조화가 안 됩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소인이니까 안 돼요. 소인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조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길과 목적을 갖고 있다면, 혹은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대인이면 능히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넓혀야 되겠죠. 상대방에게 표준이 아니라 내가 표준이 아니라 상대방에 맞춰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예를 들어서 저 산 위에 있으면 같이 올라가야 되고 산 아래에 있으면 같이 내려가야 되겠죠.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어려운 말씀. 왜냐하면 미운 것은 미운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미운데.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축복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 정말 밉습니다. 그렇지만 축복하라고 했으니 제가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나는 믿지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5절 가서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절구합니다. 지상 10층에 있어요. 그러면 나도 같이 지상 10층에 가서 절구해 주라. 내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도. 어디서 울고 있습니다. 지하 10층에 나도 같이 지하 10층에 내려가죠. 그래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기쁜 마음이 있어도 그래야 대화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오후 예배 오후 때 성경 제자반 하면서 그 얘기했죠. 경과 론과 소를 말했습니다. 그건 세상에 없는 교재예요.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경을 토라라고 치고 모세오경 바뀔 수 없는 거죠. 론을 뭐라 했습니까? 미시나 613가지의 해석들. 그 다음에 주석을 제가 탈무드로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9절 가지고 설명했어요. 염소 새끼를 금의 저주로 삶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 있는 걸. 자,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삶에 따라서 해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만약 제가 막 염소 새끼 키우면 이 새끼는 저 어미의 새끼고 이 젖은 저 나온 것이니까 삶으면 안 된다고 알지만, 목줄 안 한 사람들은 내가 고기를 먹을 때, 고기 우유를 먹을 때 도대체 이게 어느 고기인지 어느 젖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정말 그 새끼를 먹으면서 어미의 젖을 같이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시나 단계에 와서 랍비들이 해석을 했죠. 먼저 첫째, 고기와 우유를 같이 요리하지 말라. 둘째,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고기로 만든 과자나 우유를 같이 먹지 마라. 넷째, 우유로 만든 과자나 고기를 같이 먹지 마라. 이게 미시나의 단계입니다. 그럼 탈무드에 가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적용. 랍비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6시간 뒤에 먹어라. 고기를 먹고 나서 우유 먹고 싶으면 6시간 기다려라. 혹은 우유 먹고 나서 고기 먹고 싶을 때 6시간 기다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못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적용을 했어요. 자, 그 탈무드에 제가 쌍둥이 얘기했죠. 머리가 둘인 쌍둥이에 있다. 이것은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탈무드에 답이 나와 있어요. 뜨거운 물을 살짝 떨어뜨려 봐라. 한 아이가 울면 두 사람이고 둘이 같이 울면 한 사람이다. 그 말이 뭘 의미합니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뜨겁냐 나는 안 뜨겁다. 이건 두 사람이죠. 근데 네가 뜨거냐 나도 뜨겁다. 네가 뜨겁기 때문에. 내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바로 사랑이고 하나 되는 것이죠. 바로 15절 그걸 말씀합니다. 내가 즐겁지 않아도 상대편이 저를 같이 즐거워해주고 나는 기뻐도 상대편이 울면 같이 울어주라.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로마서 12장에 17절에 또 말씀합니다.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것 더불어서 화목하라.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어요.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또 잠들었을 때. 동굴에 들어왔을 때는 옷자락만 폈죠. 그런데 옷자락 빈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찔려서 다윗이 괴로워했습니다. 정말 윤동주 선생이, 윤동주 시인이 입시에는 바람이 나는 괴로워했다는 것처럼 옷자락 자르고도 괴로워했어요. 다윗은 참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영성이 대단하지 않아요. 사울이 잠자는데 갔어요. 아비새가 그럽니다. 창으로 한 번 찌르게 해달라. 그럼 끝난다. 다윗이 안 된다. 기름 부은 반수의 종을 해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전쟁에 나가 죽든지 병 걸려 죽을 것이 아니냐고 말렸어요. 그래도 사울이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20절에 원수와 주를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숯불 그물에 싸움. 제가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설명했는데 2부 때 이걸 질문하니까 세 사람이 모르더라고요. 모르고 한 사람이 이제 대답을 했어요. 20절이 무슨 뜻입니까? 다 아시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마지막 설명 이거는. 유대인들은 여자가 불을 꺼뜨리면 소박을 맞아요. 원수된 여자가 불을 꺼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쫓아와서 급하게 문을 두드리게요. 열어보니까 원수된 여자가 서가지고 불 꺼뜨렸다. 그러면 그 여자를 나가 하지 않고 숯불 담아서 머리 이어주는 거예요. 꺼뜨림하고 잘 살아라. 또 꺼지면 찾아오라.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냥 머리에 숯불 쏟아 부은다는 뜻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선대하라. 선대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을. 화목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겠죠. 내가 낮아져. 그리고 고린도서 6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그리고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우리는 좁아지지 않았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고 말.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넓혀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개인을 생각할 때 개인이 전혀 갈등이 없습니까? 나는 갈등이 없다. 개인 스스로 많은 갈등을 하고 있어요. 개인도 사실은 마음이 일치가 안 될 때가 왔다 갔다 하죠. 왔답니다. 그러면 환경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으면 얼마나 더 왔다 갔다 하고 갈등이 많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 뭡니까? 낮아져야 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삼국지의 조조편을 보면은 삼국지가 2가지인데 나간중에서는 삼국지 연의가 있고 진수의 삼국지가 있어요. 진수의 삼국지가 정사에 들어가죠. 어제 삼국지 보면은 조조하고 이제 원소가 싸웁니다. 조조는 조성상 황제 밑에 있는 사람이고 이제 원소는 이제 대항 적군이 하여튼 둘이 싸워. 그런데 원소의 세력이 너무 강한 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원소의 전략가인 허유가 조조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투항하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허유의 계략 작전대로 이제 조조가 이제 원소를 기습해서 이겼죠. 이기고 문서 창고를 발견했어요. 근데 문서 창고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조조의 부하이면서 원소의 스파이였던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온 거예요. 그 부하 신하가 보고합니다. 조성상님, 우리 그 장군의 부하인데 원소의 스파이가 이 명단이 나왔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궁금하겠죠. 보자고 하겠죠. 근데 조조가 이럽니다. 문서 창고 전체를 불태워버려라. 그 서류 포함해서 나는 보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도 원소가 너무 강했어. 너무 힘들었다. 그 말은 뭡니까? 조조의 마음에도 야, 원소가 너무 강해 차라리 원소에게 붙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하물며 내 부하들이 오죽하겠느냐. 불지를 덮어버려라. 대단하죠? 조조는 그런 사람이에요. 통이 큰 사람입니다. 어성화타와 신이 편작이 있는데 중국 역사에 어성, 의학의 성인을 보는 화타,
신 같은 의사 편작이 있는데 화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알려. 화타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어. 불행한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등에서 엎여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찾았는데 의사가 돈이 없으니까 내쫓아버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등에서 죽었어. 그래서 화타가 이를 악물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연히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사회약자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많았어요. 어느 날 화타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밤에 건너 마을에서 하인이 왔어요. 포대인 집에 하인이 와서 화타에게 포대인 부인이 아프니까 빨리 가자고 합니다. 화타가 그 피곤한데 밤에 길을 나서는데 수제자 오보를 비롯한 제자들이 같이 따라가요. 하면서 오보가 불만스럽게 말하죠. 선생님, 그 포대인 그 부인의 병은 우리도 알고 우리도 가서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 왜 스님께서 이 먼 길을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이 밤에 우리를 못 믿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화타가 말했어요. 나도 안다. 그렇지만 나를 데려가지 못하면 저 하인의 매를 맞을 것이니 내가 가는 것이다. 제가 그 일 다 울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나도 알지만 나를 못 데려면 저 하인의 매를 맞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가는 것이다. 화타가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의학의 의술의 기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목회의 정신이고,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 모두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정신이죠.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툼을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 물론 잘난 부분이 있죠. 그런데 내가 모르는 분야 있어. 그 사람 나보다 잘난 게 더 많아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보다 이거 낫다고 생각하면 또 한편에 어떤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라야 되느냐? 내가 알지는 못하는 분야에서 이분은 나보다 더 뛰어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잘났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구경술 잘하냐? 나는 음악미술 체육 잘한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 일을 돌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것을 말하죠.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14절 15절 같은 말씀이 있죠. 주기도문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해 나도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기 원하면 남을 용서해야 되겠죠. 넓은 마음을 품어야 기도 응답도 있고 사죄 은총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장막을 넓히라. 첫째로 비전을 품어야 한다. 두 번째 입을 넓게 열어야 한다. 세 번째로 마음을 넓히라. 이 말씀대로 비전을 품고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고 마음을 넓혀서 정말 올 한 해 동안 아니면 우리의 일생 동안 장막터가 더욱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비전을 품고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하고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오후 특강 때 꼭 참석하세요. 그 뒤에 그 창립총회는 안 하셔도 되지만 특강은 꼭 왜 참석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냐면, 특강 때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중에 성경 읽고 뭐 듣고 했는데 뭔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제가 마태복음 장별 강해와 심층 강해를 통해서 성경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새로운 눈을 열어드리려고 하니까 그 뒤에 총회는 참석 안 하셔도 되지만 오후 특강 꼭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 드렸는데 예물에 저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쓴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본인께 효다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비전을 품고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하며 마음을 넓혀서 장막틀을 넓히고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